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참 내 모습 같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그렇게 대답은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하기 싫은 것들이 참 많은 모습이 있고요. 또 아니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였더니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습니다 실소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대답은 예 그렇게 해놓고서는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또 반대로 대답은 싫습니다 했지만은 뒤에 뉘우쳐서 그렇게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사실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하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예 하고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일까요? 과연 어떠합니까?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성공하는 요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불순종해서 성공하지 않고 또 두 번째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공하는 요나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갔지만은 끝내 그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한 요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 위의 선원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요. 또 니느웨로 가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 두 번째 예라고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고 그에게 행함도 있었는데 왜 요나는 실패한 것일까요? 요나서는 요나의 사역보다는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서 전하든지 가서 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서에는 요나의 사역보다도 요나에게 초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요.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땅, 세상의 끝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바로 갑니다. 배 타고 떠나려고 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표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뭐냐?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가서 도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것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니느웨 안 갈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다?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가 엄청나게 먼 곳이고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환상의 나라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내지 빨라야 1년에 한 번꼴로 있는 배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나가 만났다. 그런 거예요. 나는 도망갈 거야. 가장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상황이 마침 그런 배들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요나예요. 아니, 요나가 선지자인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풍랑이 일 때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망하였기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나만 없으면 된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자꾸 책임지고 우리가 주도적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요나가 실패했고 실패한 요나는 그래 내가 실패했으니까 나만 없으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고 끝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배의 선원들도 구원하시고 요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습이고 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 중생한 그때를 돌아보면 마음과 그리고 생각은 열정으로 가득 차지만 얼마나 서투르고 부족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나면 외적인 변화와 내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이 생겨서 스스로도 한 인격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어른이 아닌 아직 서투르고 부족한 청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때에는 어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조금 더 성숙한 친구들은. 그러나 여전히 서투르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선지자이지만 서투르고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 스스로도 아, 나는 실패했구나. 나만 없으면 되는 문제야. 나는 이제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에? 바닷속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밤낮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에서 탄원시와 그리고 감사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출산하듯 새로운 요나가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요나. 그러나 그 요나는 또 한 번의 실패를 하는 요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같이 볼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시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장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과 같은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두 번째 3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처음 불렀을 때에는 가서 전에 40일 후에 망해.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면 이 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듯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이해하는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두 번째에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그리고 이때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이제야 순종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사역을 보면 어떠하느냐?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되는 건데 3일 내내 그것만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지금 니느웨가 3일 동안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딱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둘째, 금식하고, 그리고 셋째,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요나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라는 이 부분, 믿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에 반응하여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그 본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니느웨 일부분 사람들만 또 아니에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앞에 돌이키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잘 상상을 해보면 이제 니느웨에 들어갔어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후에 너네 심판당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듣고 어떡하지? 또 옆에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떡하지? 그 일부분 사람들이 더 늘어나다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왕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귀에 들어가서 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를 심판하십니다. 그거 전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서 왜 소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지금 왕한테 전했는데 그 왕이 듣자마자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조차도 심판 소식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자, 그런데 혼자만 은혜를 구하고 끝이냐? 아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니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요나가 원래는 3일 길을 가서 그 니느웨 성에 다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왕에게 또 그 왕은 신하들과 함께 니느웨 전체에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7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을 마시지도 말라. 8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껍데기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니느웨는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요나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전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모습을 보면은 요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지만은 그는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들썩거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에서 확신은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려주신다는 확신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러한 마음이라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값이 비교할 수 없는 값을 가졌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들이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 같이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하나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요나가 봐야 되는데 요나는 보지 못해요. 왜 이들이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지 않을 텐데. 그 요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내가 어차피 전해봐야 얘네는 듣지 않을 애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애들이야. 그러고 갔어요. 에? 그리고 얘네는 심판받아야 돼. 그러고 갔는데 그들의 모습이 놀라울 지경인 거예요. 40일이나 남아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을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첫째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듣고 그 심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입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돌이킨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금식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심지어 왕은 제위에 앉으며 더 나아가 신하들과 그리고 불러서 조소를 내려서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40일 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 심판을 거두세요. 특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 원어로 니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쓰였던 것이 요거고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어디 있느냐?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 나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후회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나오잖아요. 긍정적일 때에는 심판을 내리려고 했다가 그 심판 가운데 돌이키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악한 행동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였느냐 부정적으로 쓰였느냐, 마음에 후회하고 돌이키다, 그러한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에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장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니느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정확하게는
요나에게 초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는 것,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면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과 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때려박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우기 위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돕니다. 이 전도하러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핫팩에다가 교회 라벨을 붙이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늘 마음에 그런 거죠. 하나님, 함께 전도 나갈 사람 붙여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그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고 요번에도 챙겨서 가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한 명 한 명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초반부터 많으니까 부담이 돼갖고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선뜻 이렇게 말을, 아니 그냥 그거 하라고 부른 사람인데 왜 그걸 잘 못하나.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오늘 아파트 하여튼 다 볼 거야.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돈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한 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그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표정이 별로 어두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거야.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쳐다보더니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는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데 그분이 얼굴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잘 모르지만 표정이 분명히 어두웠는데 저기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니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라고 난 전하자.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자. 나의 역할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하자. 그러고 간 거예요. 때때로 거절에 거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두운 표정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또는 제가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할 때에 어두운 표정이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분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표정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거절할 사람들도 있고 또 거절하지 않고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냥 상대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내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전하는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동네가 들썩였는데, 그러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 2480세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가서 한 명한테 전했더니 예, 그리고 교회 오겠습니다. 또 가서 만난 사람 또 교회 오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됐는데 한 50명 100명 왔다고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는 이상해요. 요나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낼 수 있을까? 제가 구약에 다른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비슷한 선지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내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한 감정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 모세가 있더라고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나를 줬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애굽에서 먹던 것들,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었는데 이놈의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어. 만나.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지금 요 기도를 한 거예요.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있는데 내도록 광야에서 만나. 그 백성들의 모습에 지금 모세가 속이 터져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요나의 상황과 비슷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보면서 속이 탄 거예요. 둘째로 에레미야가 있더라고요.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 에레미야서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가서 전했더니 맞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감옥같이 이렇게 채워져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풀어주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나라도 망하고 너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어.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지금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다시 풀려났는데 거기다가 이제 너네 다 죽어. 너네 포로로 끌려가고 너네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선지자로 불러놓고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조롱거리만 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을 것뿐인데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당하고 맨날 두드러 맞고 이게 뭡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거죠. 내가 그래서 다시는 안 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어떻게 된다?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전할 수밖에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요나와 다르죠. 사실 모세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와 예레미야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운 건데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 심판하신다며요? 그러면 심판하셔야죠. 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들이 돌이키니까 그러면 심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는 순종을 해요.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말씀대로 전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먼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들은 왕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이거 이럴 거 아니야?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 운동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야. 인정하고
심판받아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문제는 누구다? 바로 요나다라는.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같은 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는 분인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분명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또 그 결과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면 요나는 성공한 것 아닌가요? 요나는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역이 목적이었다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3장에서 끝나야 돼요. 요나가 화내었다, 성내었다 이런 말 필요 없고, 요나가 순종해서 두 번째는 순종을 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뜰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해피 엔딩 끝 해야 되는데,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가, 요나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때문이에요. 때때로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마음은 잘 모르는 자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안 세워져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잘해야지 되는데, 일꾼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잘 못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가?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라는 그 제목인데,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그 길을 가셨냐?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이 복음 성가에는 질문만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래서 사랑해라는 대답이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는 질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날 사랑하나라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왜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에 대한 대답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 대속적 죽음이 코앞에 왔지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한 알의 밀이다. 한 알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뿐이야. 그리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막 가슴 속에 막 벅차올라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만족이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한 알의 밀로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똑같은 열매예요. 예수라는 열매를 동일하게 우리가 맺을 거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예수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어. 그리고 내가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도 그러한 한 알이야.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에 다 떠나요. 다 도망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희도 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한 알의 밀이고 죽어야지 많은 열매 맺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향한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로 우리가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그곳에 심겨졌을 때에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